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동탄의 지성전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분들,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를 끝냈고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앞까지만 인도하는 게 이제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완전히 광야 생활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의 의미로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뭐 알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름이라 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근데 이 발음에 따라서 뭐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그 호세아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 다 똑같은 구원의 뜻입니다. 다 똑같은 구원의 뜻. 자, 그런데 그의 가족의 배경에서 보면 아버지 이름은 나와 있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좀 고약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민수기 13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예, 눈의 아들 호세아를 좀 더 이렇게 여호수아, 부르기 좋게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젊을 때부터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얼마나 모세의 충성스러운 시종이었는지 몰라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어느 누구 70인 장로 가운데 한 사람도 따라가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끝까지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것을 목회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부목사라. 오늘날 교회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는 갈렙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 조직 모세에게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는 12지파의 정탐꾼들을 하나씩 제일 믿음 좋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아주 인정받은 사람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착한 땅을 정탐하도록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10 정탐꾼들, 믿음 좋고 빠리빠리하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하느냐?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그곳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여 우리가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여러분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등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그들은 뭐야? 우리의 밥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졸리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이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앞에 어떠한 원수, 어떠한 사탄이가 여러분들에게 졸음을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세요. 니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성지순례 여러 번 다녀왔지만 이번에 가는 안내원이 그 배지를 차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이게 배지를 차고 다니는데 그 뭐냐?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 그림. 가나안 땅에 가서 막 포도송이를 들고 왔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누가 들고 왔는가는 안 했지만은 아마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가 그 헤브론 땅에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 큰 여러분 정말 그러잖아요. 같은 도라지 가운데도 진짜 큰 게 있어요. 막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포도송이를 혼자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막 포도송이가 여러 군데 막 달려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막대기 끊어가 둘이 메고 왔다. 그 배지를 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만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이드를 통해서도 보여준단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허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할 뿐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모세의 여기까지의 사명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정의 하나님께서 저를 못 들어가게 한다면 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자, 민수기 17장 15절로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모세는 걱정도 팔자여 그 안에도 알아서 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아마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의 후계자가 될 줄은 아마 몰랐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염두에 뒀는지, 어쩌면 갈렙을 염두에 뒀는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너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워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었든지 안 두었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었더라도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딱 지명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왜 여호수아를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이 모세와 같은 종으로 쓰려고 모든 면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지금 여러분 저와 부목사님을 비교하면 안 되죠. 머리는 나보다 훨씬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좋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연륜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 뭐 홍영기 목사님, 이종민 목사님 또 누구 계십니까? 박승영 목사님, 지금 동탄에 계시겠구나. 여러분 다 훌륭하세요. 그렇지만 연륜과 여러 가지 깜냥과 그리고 경험과 지도력, 그 카리스마, 이거 여러분 아직은 저하고 비할 바가 못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런 관계라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려고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오늘로 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했다. 여러분, 경험과 연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정문사님이 뭐 이대를 나왔습니까? 숙대를 나왔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나도 여러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존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기를 대신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습니다. 자,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야말로 모세의 충성스러운 시종이었다 이거입니다. 수종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모세에게 아주 온갖 충성심과 충직함을 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뭔 담임 목사에게 충성을 하고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모세를 얼마나 질투할 정도로 말이죠. 질투할 정도로 모세를 사랑하고 충직한 종으로 섬겼어요.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 때 충성을 다해야 다음에 훌륭한 담임 목사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가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다가 담임 목사로 가신 분들, 정말 좀 큰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작은 교회도 무조건 좋다고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병이 들었어. 사례비도 일단 우리 교회에서 받는 절반밖에 못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 있는 사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담임 목사가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들이 가서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세변교회에서 부목사 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놀고 먹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자로 가보니까 참 담임 목사가 왜 좋아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례비가 적어서 힘들고 자녀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한 일은 똑같습니다. 새벽기도 하죠, 금요기도에 다 하죠, 수요예배 드리죠, 주일예배 드리죠. 주일 한 번밖에 안 드리지만이 그래도 하는 건 다 해요. 또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부목사로 충성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충성을 잘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가득,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고 뭐 신의를 뭐 이렇게 지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인간적으로도 조직 안에서 충성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본질을 붙잡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김건중 목사님. 그때 우리 그 교육자 수련회 가서 어떤 강사님이 와가지고 퍼즐 게임을 이 맞추는 게임을 딱 하는데, 아이고 저하고 이종민 목사님이 한 팀이 됐는데 우리는 꼴등했습니다. 서로 바가 됐어요. 왜냐하면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 이 목사님도 문과고 나도 문과 출신이거든. 그런데 뭐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나는 개념 파악을 딱 했거든. 근데 나보다 더 행정력이 있고 똑똑한 이종민 목사님 한다니까 하는 거 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또 꼴등했죠. 근데 그런 것하고 사건 처리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근데 어이구, 삼성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제일 빨리 풀었던 사람이 삼성그룹의 어느 팀이었대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어느 팀이었는데 이게 5분 몇십 초에 풀었답니다. 근데 원래 5분 초반대에 아니면 4분 마지막 때 풀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뭐 약간 조금 위태가리 분이 이거 다시 계산해 봐라. 그 양반 때문에 거의 1분이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거기에 우리 김진애 장로님은 아니시겠죠. 근데 김건중 목사님이 하는 그 테이블에서 6분 만에 풀었어. 6분 만에.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울대는 울대구나.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그거 잘 풀어내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 조직에도 충성하고 사람과도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성령 충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가득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 어디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어디자. 여러분, 이제 마침내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는 영도자, 소위 말하면 이동 그 하는 그런 행진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왕이요 왕, 두목이지 뭐, 임금이죠 사실은. 그러면 여호수아가 은근하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시종 노릇을 평생 하다가 모세의 자리를 차지했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냥 담임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서 저를 대신해서 그러면 김기숙 집사 기분이 좋을까요? 그럼 뭐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장은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그렇지. 아이고 정말 제대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 두려워. 몰라요. 당연히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를 모셔봐서 알아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모세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위대한 총요. 우리 성광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고려대학교 문창과에서 문창과에 석사를 받고 단국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셨던 분. 이게 문학적 체계로는 저보다 훨씬 깊이가 있다고 봐야죠. 근데도 우리 성광현 목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런 배움으로서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신문사에서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글을 불러줬어요. 지금 선 목사님 그거 다 완료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글을 쓰려고 이미 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요청이 오니까 그냥 바로 써버렸어요. 이발하면서 바로 써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소목사가 이렇게 성령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착착 지나가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라지. 내같이 바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좀 바쁜 사람이지만 벌써 그 신년 축복성에 또 아우이트란 잡아서 또 불러주지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는 또 새벽기도 하죠. 또 수요 예배도 또 하지요. 아이고, 또 여러분 철학기도 인도하지요. 주의 설교 다 하죠. 여러분 이런 원고를 우리 이성 목사님 먼저 보세요. 아마 이성 목사님이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내가 존경을 한 말은 아니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펀뜩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불의의 사고라든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하든지 우리 부목사님 중에 아니면 저를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드디어 세대께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 마귀 할멈이 웃는 그 웃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감당하며 소목사의 자리를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에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면 이건 완전히 내장부터 다르고 머리에 결부터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요? 12재앙이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 왕을 그냥 납작고가 만들고 납작고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도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하고 나 같으면 갔다가 진짜 당장 갔다가 헌신장처럼 발로 차버리겠는데 끝까지 품어주고 온유하고 사랑했던 종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말이죠, 구원했다가 또 망하게 하시는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시고 그리고 또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모세를 자기가 어떻게 따라가냔 말이에요. 또 슬피 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들을 안돈하고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서 저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슬펐고 여호수아도 슬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그널 속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야, 그런 위대한 모세도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세를 붙잡아 줬기 때문이야.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 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세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죽은 모세를 더 이상 바라보면 안 돼요. 모세를 추모할 수는 있지만 모세를 이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알아서 다 추가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세는 죽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이사야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과연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그 웅장한 보좌의 모습, 하나님의 옷자락의 성전까지 이어지는 그 환상을 보고, 그러면 막 스랍 천사가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 그 노래 부르는 그 하늘 보좌의 웅장함을 다 보면서, 여러분, 그때 우시야가 깨달은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 유다 민족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은 게 이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낙심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지난번에 누가 설교했던가? 그렇죠, 박종원 목사님 시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이렇게 멀리 계시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건 또 11편, 12편 지나 13편에도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얼굴을 외면하시고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도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거기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뭘 바라보느냐, 이런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상황만 보면 안 돼. 상황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멀리서 오는 파도를 보고 어메나 죽네 했더니 물이 풍 빠져버렸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서 한강물에 여러분 또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한강물 걸어서 뭘 하고 가? 물도 차고 설사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그래요. 차라리 영혼 한 명 구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워낙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대로 이제 뭐 말로만 고백했지 제대로 실감이 안 난 거예요. 진짜 당신이라면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걸어갔어, 물 위를. 진짜 그때 나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뭐요? 그 집채 덩어리보다 큰 파도를 바라보자 겁이 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 절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안 돼. 계약이 되는 것도 뭐가 지연돼요. 그냥 뭐가 이 사람이 약속에 돈 입금하기로 해놓고 안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요. 찬양 한번 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 어느 무명의 시인이 그랬겠어요. 분명히 모래 위에 주님 오고 나오고 손을 잡고 갔어요. 근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 내가 힘들 때 도대체 내가 힘들 때 왜 나와 함께하지 않고 왜 나를 멀리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언제 내가 떠났어?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지.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인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새로운 버전이 그냥 막 발자국이 그냥 완전히 비틀비틀해가지고,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걸어갔겠습니까? 내가 그냥 쓰러지기 직전이고 일보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정말 쓰러지기 직전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 대답하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니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는데, 업고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춤을 추면서 너를 업고 갔던 거야. 이런 얘기 다 주일날 했지만, 근데 모션을 취하면서 내가 너를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고 가다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야. 이렇게 모션으로 하니까 여러분 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네가 대신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인도해라. 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이제는 모세를 대신한 이스라엘의 사령관, 위대하신 수령, 뭐라고 해야 될까? 위대하신 사령관이요, 위대하신 영도자란 말이 이렇게 빨리 생각이 안 나느냐. 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 이겨놓고 싸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어버렸어. 근데 어떻게 주었느냐?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앞으로 점령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줬다는 겁니다. 뭘로 줬어요? 약속음을 통해서 준 겁니다. 이미 준 거예요. 근데 다만 시간일 뿐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언제 주어지느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군산에 가니까 군산에서 저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해 줬던 분이 생각이 나요. 근데 뭐 찾을 길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를 불받아서 불전하는 위대한 종이 될 것이다. 신령한 종이요,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아직 뭐 세계적인 종이 별로 덜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여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냥은 안 되고 연단을 받고, 그냥은 안 되고 훈련을 받고, 그냥은 안 되고 세월의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음을 준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광야를 또 한 바퀴 가야 돼. 필요한 사람은 저 폭풍의 언덕을 또 한 번 올라가야 돼. 필요한 사람은 그냥 낭떠러지에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너무나 갑자기 축복을 받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흔들리고 누리고, 여러분, 고기도 적당히 주셔야지.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요? 그물이 안 찢어져야지요. 에? 요즘 가을이 되어서 아마 산에다가 그물 쳐갖고 뱀 잡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물, 그 뱀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이 막 찢어져 가지고 거기가 다 새나가 먹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를 다녀왔어요. 백석대학교를 갈 때마다 백석대학교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분이 누구냐면 장종현 총장님이시자 총회장님이요. 그분은 대학교의 총장도 하시고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참 여러분 45년 전에 무릎으로 8평 사무실에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돈 달라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대. 도와달라 소리. 여러분, 나도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나도 이제 임으로 온 교역자나 또 분들에게 진짜 이제 안 하기로 맘먹었어요. 안 하기로 맘먹었어. 나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 우리 장종인 총회장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럴 때마다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갖고 저런 위대한 대학교, 오늘 여러분, 그분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음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교단의 총신대보다 몇 배나 큰, 아마 진짜 10배도 더 큰 이런 학교로 발전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네 아무 증거 아니 배여 믿음만을 가지고서 들어가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두 번째는 여호수아 평생에 누구도 그를 당할 자가 없으며 뭔 일에도 형통한다는 거. 형통해. 자,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며 뭔 일을 만나도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통하다고 해놓고 분명히 또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도 실망하고 슬퍼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중간에 아이성, 세상에 그 애들이 사는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아람어로 아바, 이게 우리 말로 아빠거든요. 아바. 조금만 바로 아빠. 아이성, 애들이 사는 성. 이게 조그만해. 그래서 3,000명만 보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냥 알아서 잘 이기고 오겠지. 어랍쇼? 세상에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음을 주셔도 중간에 가끔 우리를 깨닫게 하는 실패와 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실망하면 안 돼. 여호수아도 슬프다사이다 언약궤 앞에 엎드려가지고 도대체,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아간이라는 놈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간. 그래서 아간을 끌어내라. 여러분 잘 나가다가 무슨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픔을 만날 때 내 속에 아간은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아간은 무엇인가? 이 아간 요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결국은 이렇게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궁극적으로 중간에 나를 깨닫게 아간 때문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경종을 주게 하여 교훈 삼아서 그런 실패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로 마음먹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이상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당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모든 적석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인 행진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해서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진짜 평생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업계에 누구도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기뻐 즐거운 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 예수와 함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빈추리 같아갖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 흘리고 뭐 그런 여림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 찔찔 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주님 어찌하셨기라, 아유 나 네 염려가 많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탄하며 형통하며 그럴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지키는 요 담대함은 똥배짱이야. 그 똥배짱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으로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노래를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곡은 금방 알 거예요. 옛날에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요. 주의 사랑 받을 종아 암만 향해 나갈지니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지어다.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형통할 것이로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끝나도,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며, 모세의 사명은 끝나도 모세의 사명을 이어갈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훌륭하지만 그 다음으로 쓰임받을 여호수아도 훌륭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